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신 가운데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이 카더라 통신은 누구누구가 뭐라고 하더라 식의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행위, 추측성으로 만들어진 억측 또는 소문을 말합니다. 요즘은 카더라 통신을 한국에서는 찌라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정보의 출처 불명의 신빙성이 자체가 떨어지는 정보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하게 이중적입니다. 아닌 것 같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카더라 통신이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서 진짜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기 미주 서부 지역에서 방송되는 그 방송 광고 영상 가운데 뼈가 부러진 사슴이 먹고 뛰었다는 이런 근거도 없는, 그리고 본 사람도 없는, 그러면서도 뼈가 부러졌는데 사슴이 먹고는 뼈가 붙었다니까 그 약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진짜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처방을 자신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뭐가 좋고 고혈압에는 뭐가 좋고 천식에는 뭐가 좋다더라, 감기에는 뭐가 좋다더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는 감기약을 처방해 주면서 의사 자신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약을 처방해 주는 의사는 정작 약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약품에는 메인 이펙트, 주 효능과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을 고칠 생각으로 약을 먹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약병을 꺼내서 그 약에 있는 설명서 가운데 부작용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즉,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표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뭐 했다더라 이런 엉터리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입니까? 성도는
이 말씀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질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성난 파도 속에 제자들을 있게 하신 후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물 위를 걸어 보여주심으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 수많은 불치의 질병을 고치셔서 질병의 치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라는 세리를 찾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찾고자 오셨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시키고자 오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과 귀신의 무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일곱 번째, 병자들을 고침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의 정복자이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 죽음에 이른 나사로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만은 특별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사랑하시더니라고 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록해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인적이 뜸한 지역으로 잠시 떠나셨습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체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사람 같으면 당장 뛰어와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쳐두고 나사로부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오시길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베다니로 20마일이나 30마일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였고 예수께서 당장 오셔서 오라비를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당장 달려오는 것이 나사로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시는 것이 나사로에게 유익하신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의 생각과 계획에 끼워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의 누이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뛰어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기를 기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시다가 유대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지체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체였습니다. 내가 내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했는데도 주님이 요지부동 꼼짝 안 하신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나는 급하지만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십니까? 내가 기준이라면 지금 당장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틀을 예수님은 더 기다리시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유대로 돌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체하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란 말은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통속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통속적 믿음이란 믿으면서 걱정하고 하는 것,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것,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 이게 이중적인 통속적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다면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맡겼으면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내 손을 떠났는데도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아직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말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떠나보냅니다 해놓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미 장례식이 끝났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이에 마르다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이중적 통속적 믿음입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다는 사실에 모든 예수님 말씀을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전부가 이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집으로 들어오셔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달려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통속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진 믿음과 똑같습니다. 아멘 하고 걱정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만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아주 조금만 일찍 더 오셨더라면 오라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표현 속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치료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숨겨있는 체념이 보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는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이미 장례식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베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오라베는 죽었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렸다. 그곳에 모인 몇 사람의 말 속에 이와 같은 절망과 체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속적 믿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믿음은 통속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길이 막혔는데 주님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말합니다. 막힌 게 응답이고 안 도와주는 게 응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속적인 믿음을 깨뜨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믿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질병자이시기에 나사로가 아플 동안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치유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는 죽었고 장례식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데 이제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는 체념, 이 통속적인 믿음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교의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 찬양했는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 먼저 이러한 절망과 체념을 보고 들은 예수님은 38절에서 심히 통분하셨다. 그리고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져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너무 놀라서 하는 말이 주님 죽어서 여기 있더니 사흘이 되어 벌써 악취가 나는데 지금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통속적인 믿음으로는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고 있던 것을 주님께 완전히 떠나보내면,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우러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Come out 나사로.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come-in은 압니다. come-in, 들어가는 건 압니다. 그러나 come out, 나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믿고 염려하고 믿고 걱정하던 것에서 come out,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었을 때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come out, 나오듯이 내가 믿고 염려하며 걱정하던 그 틀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야 나오너라. come out 하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이, 이적이 바로 이날에 일어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것도 나흘씩이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 되심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방주교의 성도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껍질을 깨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우리도 나오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도 살리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소망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았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깨뜨리고 나오라 하실 때 나갈 수 있는 확신에 찬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2019년 이 확신에 가득 찬 성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주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